오늘은 빛의 창조자 하나님, 빛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주제가 빛이에요, 빛.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설명하기 되게 어렵죠. 또 성경에 또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되게 좀 벅찬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좀 줄였어요. 축소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결론 지으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빛의 정의예요. 빛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개념에서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빛의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빛을 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만든 게 지금 빛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제 창조를 제일 처음 그죠? 재료죠. 창세기 1장 1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천지, 이 재료를 만드신 거예요. 이 재료 가지고 첫 번째로 지금 창조되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왜 빛을 만드셨느냐라고 여기 이제 첫째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튼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빛을 만드셨는지 빛의 창조 목적에 대한 것들을 두 번째로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빛과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빛의 정의예요. 빛이 도대체 뭐냐? 이게 물리학의 개념이에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찾아봤죠, 자료들을. 여러 가지 물리학 그거 유튜브도 보고 막 찾아보다가 제일 정리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전력 거래소라는 거기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 빛에 대한 정의가 잘 돼 있어서 이걸 그냥 따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물리학의 개념이에요. 첫 번째, 빛은 전자기파로서 일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감지되는 가시광선을 뜻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전자기파 전체를 의미한다. 빛은 시신경을 자극해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전자기파다. 빛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전자기파다. 그러니까 또 전자기파가 뭐냐? 전자기파가 두 번째 뭐로 되냐면은 전자기파가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다. 그러니까 빛이 에너지다. 그런데 그게 전자기파라는 에너지다. 정리됐어.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관계로 일어난대요. 그럼 전기장은 뭐고 자기장은 뭐냐? 또 나가죠. 그래서 또 이제 전기장을 찾아봤네? 전기장은 뭐냐면 전하에서 만들어지는 공간. 이게 재밌죠. 공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벌써 공간의 창조자 하니까 벌써 이제 우리 좀 배워서 알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전하가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전하가 세 개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전하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전하끼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달라붙는 그런 다른 전압기는 서로 당기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힘에 의해서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정전기예요. 정전기. 정전기는 왜 일어나요? 전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전기가 흐르다가 과부하 상태에 일어났을 때 정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전기가 언제 일어나요? 겨울에. 왜 겨울에 일어나죠? 첫 번째는 똑똑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도 뭐가 있어요? 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다 있어요. 전류가 다 있어. 전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전하가 많은 데는 구리 같은데, 물 같은데, 그죠? 전기로 확 흐르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확 흐르는데 물이 없으면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빠져나가가지고 공기 중에서 방출돼 나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방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찰력이라고 하죠. 이 전하가 어떻게 생기냐면 자꾸 비빌 때 전하가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도 전기 만들 수 있어요. 손을 열심히 비벼가지고 여러분 머리카락에 딱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 머리카락이 뜨죠. 왜? 전기력이에요. 이게 전기장이에요. 이게 전기력.
자, 여튼 간에 그래서 정전기가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내 몸에 막 옷을 두껍게 입잖아요. 옷을 입는 건 마찰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몸에 뭐가 생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는 거야. 그런데 여름에는 이 전하들이 수증기가 많으니까 저절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겨울에는 수증기가 없으니까 내 몸에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다가 전기가 흐르는 쇳덩어리 있잖아요. 그거를 손에 딱 대었을 때 그쪽으로 전기가 갑자기 과부하돼서 퍽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파크가 파박 일어나는 거죠. 이해했죠? 그게 뭐예요? 지금 정전기. 이게 바로 전기에 뭐가 있는 거야? 공간, 전기,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장도 똑같아요. 또 자기장은 뭐냐면 자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자기는 뭐냐면은 자석이나 전류를 가리키는 게 이 자기예요. 자석. 자, 보세요. 자석도 신기해요. 이게, 자, 자석은요, 극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남극과 북극. 그죠? S극과 N극. 세 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만들고 자석도 뭐예요? 그죠? 북극과 S극과 N극과 아마 두 개밖에 안 만들었어요. 자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이렇게 N극과 여기 뭐 이게 S극이고 이게 N극이라고 합시다.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 여기 반을 똑 잘랐어요. 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석을 하면 S극만 딱 남겨놓았다고 칩시다. 요거를. 그러면은 이게 S극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석 성질이. 그렇게 안 돼요. 이 S극만 잘랐다고 했을지라도 이게 다시 S극, N극으로 어떻게 해요? 변해요. 이게 자석의 성질이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자기장이 있다라는 건 또 뭘로 알 수 있죠? 나치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지구 자체가 큰 자석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나치판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큰 자석과 같기 때문이다. 북극은 S극이다. 그래서 그걸 나치판을 어디에 두어도 이 나치판의 N극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북극을 향하는 거예요. S극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나치판의 N극이 북극을 향해 있다 보니까 그 나치판에 그 빨간 표시된 거 그게 N극이죠. 그게 향하는 곳이 어디야? 북쪽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자기장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막 상호작용하는 게 뭐라고요? 파동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전자기파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빛이 발생한다. 물리학이 그렇대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별걸 다 배우고 있어. 여기 무슨 물리학 시간도 아니고 전자기파의 얘가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서 이제 이걸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질과 이 빛의 성질이 아주 특성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대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았죠. 옛날에는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많이 쉽게 말해서 전자파 같은 것들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인류 문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죠. 여기 써놓은 것만 해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파는 라디오, TV, 휴대전화, 위성통신 등의 정보 전달을 만들어내는 그죠? 일을 하고요. 또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레이더, 무선 인터넷, 블루투스 등에 활용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하긴 엄청 똑똑해요. 나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모르는데 활용된대요. 그 다음에 적외선, 리모컨, 열화상 카메라, 온도 측정 등에 사용되고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에 보는 가시광선이죠. 그래서 이게 조명, 시각 전달하는 것들 있죠. 네온사인 같은 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광선이죠. 그 다음에 자외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게 이제 살균, 형광등, 피부에 닿는 비타민 D 합성 등에 활용되는 거예요. 자외선 그래서 너무 많이 쐬면은 얼굴이 새카맣게 탄다. X선, 의료용 영상 촬영, 엑스레이라든가 공항 검색 등에서 활용된다. 그죠?
나는 그래서 초음파도 그런 줄 알았더니 초음파는 말 그대로 그게 아닌 거야. 초음파는 뭐야? 음이하잖아. 소리로 그걸 갖다가 이게 파동은 파동인데 이게 전자기파가 아니거나 그건 소리 파동인 거야. 조금 다른 거예요. 비파동하고 달라요. 감마선, 그 다음에 암치료, 방사선 검사 등에 활용된다. 그러니까 이런 전자기파, 이 빛을 통해 가지고 활용되는 부분이 많다 적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빛이 우리 인간의 삶에 그러니까 유용한 거야, 안 유용한 거야? 엄청나게 유용하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성경적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빛은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빛은 오르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 광명, 우리가 앞에서 따랐던 생물학적 이 빛만이 아니라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면서 혼돈을 깨뜨리고 질서와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빛이다. 이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은 그래서 초월적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왕대일 교수님이라고 이 감신대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 빛을 태초의 빛이고 원시의 빛이며 우주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빛의 성경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정의는 뭐냐면, 빛은 천지 가운데서 만들어진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피조물. 그래서 빛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그죠? 이 재료 속에서 인류를 위한 본격적인 창조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인류를 위한 창조의 여정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이 빛이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 빛은 천지 가운데서 만들어진 첫 번째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자의 걸작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있으라라는 말이 여기서 따왔죠. 히브리어로 에히라는 말인데, 이게 존재하다 하야의 명령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시형이에요. 근데 보세요. 보통 지시와 명령은 2인칭이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일 시킬 때 야, 너 이것 좀 해 라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빛은요 3인칭인데,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죠. 이건 하여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물건을 두고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 컵에 두고, 야, 컵아, 하늘로 날라라 하면 날라가요? 우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빛이 있으라는 말이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빛이 있으라고 해서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비적인 차원인데, 여튼 하나님께서 그 명령 가운데서 이 빛을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빛은 인류의 본격적인 인류를 위한 창조 여정 가운데서 최초의 이제 처음 등장으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첫 번째가 빛이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요. 빛의 목적이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기 썼죠? 빛의 목적. 빛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빛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1. 하나님을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준 거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빛을 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가정 가운데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고요. 그죠? 인류를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빛과 강면체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 오르를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빛들이라고 나와요. 마오르, 메오르라고도 하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이 강명체들이라는 말이 마오르라는 말이에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여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그래서 이때 사실은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날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이해하셨죠? 넷째 날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이런 1년 365일 해가지고 낮과 밤으로의 하루 24시간 이런 날의 개념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 거예요. 이 앞에 것들은.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자 보세요. 써놨어요. 이 14절에 나오는 광명체는 빛의 복수형이야. 마오르라고 나옵니다. 이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달 별들은 그 빛을 발산하는 광명체에 불과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빛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원천적인 빛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태양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나 다른 어떤 빛을 내는 그런 광명체들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구와 같은 원리예요. 전구 그 자체로는요, 빛을 발산해요? 안 발산해요? 안 발산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작용이 그 속에서 작동될 때, 쉽게 말해서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배웠잖아, 전기장. 그때 뭐가 생겨난다고요? 빛이 생겨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왕대일 교수님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재밌는 거 제가 진하게 칠해놓은 거 그만 읽을게요. 이런 까닭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되는 빛은 해와 달과 별 등의 창조에 앞서 나오는 원시의 빛이고 태초의 빛이고 우주의 빛이다. 이 빛이 물리적인 빛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빛이 태양보다 먼저 나왔다는 이 성경의 기록은 다른 어느 고대 인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고대 문헌, 어떤 문헌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게시된 내용이다. 특별하죠. 우리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기를 태양으로부터 빛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알고 있죠. 빛이 발산하니까. 그렇지 않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성경적인 확장. 성경에서 이 빛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구원의 상징으로 지혜, 말씀, 법, 생명, 의인 등을 상징하는 은유로 확장되어 나온다. 빛이 어떻게까지 확장된다고요? 이 빛이 빛의 확장이 하나님의 빛으로까지 확장이 돼요. 그냥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어떤 빛? 하나님의 빛. 그래서 이 빛은 여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상징. 그러니까 여기 안 쓴 것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빛도 비추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그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펄쩍펄쩍 뛰게 될 것이다. 말라기서에 그런 내용도 나오죠. 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몇 가지만 써놨어요. 지혜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것, 법에 대한 것 몇 가지만 써놨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여기 참고문은 다 써놨지만 이런 빛에 대한 것들이 쭉 계속 이렇게 은유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만 읽어드릴까요? 지혜.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를 빛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이 빛으로 비유하고 있죠. 말씀을. 그 다음에 법.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책망이요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이 법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와 연결되어져서 이 빛이 그 질서를 아주 만들어내는 우리 인간 삶의 그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빛에 대한 정의들 대충 여기까지가 정의였고요. 두 번째, 빛의 창조 목적. 벌써 앞에서 좀 달아가지고 벌써 답이 나와서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나가봅시다. 질문. 하나님이 왜 처음에 빛을 만드셨느냐?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빛이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존재로서 모든 물질계의 생명과 질서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빛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된다. 그죠? 그죠? 이 빛과 생명과의 관계, 빛은 생명의 원천이다.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 왜 빛이 광명체들보다 먼저냐? 흑암이 쌓여있던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빛을 만드셨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빛이 없으면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 장 넘겨서 3장, 빛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빛은 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소통하게 하시는 거죠. 빛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빛이 없는데 농사를 져요. 빛이 없는데 뭐 집을 져요. 빛이 없는데 뭘 해요? 그건 안 해봤는데 빛이 없는데 맛있는 걸 먹어보면 어떨까? 눈 가리고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 과연 맛이 날까? 나는 별로 안 날 것 같아. 빛이 없으면 모든 것들의 소통이 끊겨요.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는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빛이 아주 중요하다.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만들어 준다.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창조였죠, 빛의 목적.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라고? 생명의 원천이 되긴다는 거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질서의 시작이 된다. 모든 질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원천이라는 거 비슷한데 저는 이걸 시작이라고 그냥 잡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서상. 그래서 이 2-2 빛과 질서의 관계, 빛은 질서의 시작이다. 빛은 낮과 밤 시간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의 근원으로 설명된다. 아직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광명체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정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과 이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밤이라 부르시고 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댐스키라는 지적 설교 운동가가 이런 말을 해요. 빛이 창조되면서 세상은 개념화될 수 있었고 가치가 적절히 부여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의도가 충만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의도가 이해 가능한 장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공간이 질서 정연하게 되었다.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잠깐 여기서 제가 해석상의 오류를 좀 설명할게요. 우리 성경에는 첫째 날이라고 해서 이게 첫째 날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오해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약간 풀이를 해줬는데 이걸 갖다가 근본주의자들은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걸 시간의 기원으로 삼아요. 첫째 날. 히브리어로 옴 에하드라고 하는데 에하드는 이게 하나, 둘, 셋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수예요, 기수. 서수가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리키는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가 아니라 1, 2, 3 숫자를 가리키는 기수예요. 기수. 에하드가.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이라니까 순서상으로 이게 첫째 날 하니까 이게 1일이 돼버리로 착각하는데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 원이에요. 원. someday, one day 이런 뜻이에요. first day도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첫날, 어느 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매끄러워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라고 할 때 이 어둠도 이게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이 어둠이란 말의 원어가 흑암이에요, 흑암. 우리가 앞에서 흑암의 깊은 이에 있었다라고 했었죠. 호세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갖다가 여기서는 지금 5절에서는 어둠이라고 했어요.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아니에요. 흑암을 밤이라 부른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해야죠. 그러면 봐세요. 어둠을 밤이라고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둠이 아니라 흑암이에요. 흑암을 그러니까 이 밤이라 부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은요, 첫째 날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하루 24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하루의 낮과 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은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창조되기에 다 흑암이에요. 그 흑암을 밤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이제 빛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갖다가 첫날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너무 많이 들어갔나? 여기까지 그냥 대충 그렇다.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 좀 중요하다. 이제 잘못된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날부터 1일 해가지고 날수 계산 쫙 해가지고 지구 연대기를 6,000년이네 5,500년이네 그러잖아요. 젊은 지구라고 하고. 그러니까 웃긴 거지. 이걸 창조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웃긴 거죠. 이게 무슨 창조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지. 젊은 지구인지 늙은 지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몰라요. 이건 제가 창세기 시작할 때 했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좀 이렇게 창조된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려보는 것이지,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날이 1일이고 이날로부터 1일 우리가 연애한 날 1일 그래서 사귄 지 100일 되는 날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날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성경은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다. 넘어갈게요. 자, 됐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빛의 목적은 생명의 원천이 되고 질서의 시작이 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함으로 인간을 위해서 이런 질서와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잡아주시기 위한 그 길을 터놓으시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과 빛의 관계성이에요. 3-1 성경은 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느냐.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빛은 이게 단순한 물리적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물학적인 그런 빛을 의미하지 않아요. 다만 그 물리적인 빛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 특성들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빛의 특성과 하나님의 속성. 빛은요, 어둠을 밝히잖아요. 흑암을 밝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을 제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가지고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또 열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죠.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그죠?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전자기파를 통해가지고, 전자파를 통해가지고, 병을 치료하죠. 질서를 만들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연 설명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빛을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초자연적 빛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 루터,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든가 아퀴나스는 좀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이건 영적 존재야. 그래가지고 천사 같은 존재야까지 가가지고 좀 너무 무리하게 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실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초월적인 실체도 빛 속에는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치료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성경에 나오는 빛을 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창세기 창세기 아니죠.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의 상처를 삶으신다고요. 고치신다고요. 그때는 똑같은 햇빛인데 그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7날의 빛과 같이 치료하는 속도를 7배나 빠르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건 일반적인 자연광선이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료의 강선이죠. 그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건 일반적인 해가 아니죠. 그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빛도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한 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비유한 빛이 있고요. 또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한 게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한 게 있어요. 간단히 정리했죠. 3- 창조주 하나님의 비유.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요 그를 믿는 자들의 빛이 되실 것이고 4장 심지어 빛들의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다. 성경 구절 쭉 써놨어요. 몇 구절만 읽을게요. 요한일서 1장 1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거 오타예요. 고쳐 쓰세요. 얼마나 열심히 썼으면 오타가 나오는구만. 넘어갈게요. 시편 27편 1절 그 밑에서 두 번째 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의 아버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들, 귀한 은혜들,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빛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리스도 비유.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한 그런 사람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 여기서 그는 예수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이 쓰는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 그냥 인생을 말하는 비오스, 사람이 죽고 사는 그 백명이 아니라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말하는 조회의 의미로 쓰이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그를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비교했는데 똑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나를 따르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똑같죠 구조가. 그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떤 빛?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신 분이다. 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성령의 비유. 성경에서는 성령을 직접적으로 빛으로 언급한 곳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배웠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강림하셨다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시청각적이잖아요. 불의 혀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밝게 빛난 불처럼, 그죠? 빛나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 성령이 그렇게 묘사한다고요. 빛과 같은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비적인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자, 결단과 적용입니다. 안 썼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은요? 빛의 자녀라고 있다고요. 빛의 자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마지막.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빛은요, 정리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규범이 되고 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된다고요. 이 빛, 하나님의 빛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철로 역정을 써서 크리스찬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전도자가 만나서 저기 천상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그 문이 멀리 있는데 보이냐 하니까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 속에서 저기 멀리서 빛나는 그 빛이 보이냐 했을 때 그 빛은 보인다고 했죠. 그 빛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했죠. 이해했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빛이라고요. 이 빛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생각하시면 돼요. 밝잖아요. 모습을 밝게 드러나죠. 생명을 살리죠. 그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을 만들어주죠. 내 삶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혼돈에 있지 않죠. 우리가 처음에 다뤘듯이 흑암과 혼돈과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개념을 넘어서서 내가 부족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질서가 잡힌다고요. 내가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아, 나는 아직도 돈을 더 벌어야겠어. 저도 아직 젊나 봐요. 나도 아직 그 생각을 못 버리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질서가 정해져 있죠. 우선순위는 누구야? 저분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한 길을 걸어가는 거야. 내 삶의 어떤 욕심과 내 삶의 정욕을 채우는 것은 한참 뒤야. 그걸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들었죠. 우리 삶에.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 다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빛 가운데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죠.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어둠에서 설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차려 입었겠어요? 안 차려입죠. 여러분들 아시잖아. 이게 토요일날 가끔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어떤 차림으로 있는지 아주 너저분하죠. 너저분하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차리는 거죠. 우리를 정리되게 한다고요. 정돈되게 한다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빛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